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모습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바울은 이 질문과 대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2시간을 통해 삶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없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한 시간에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가지를 나눠 생각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을 향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믿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었고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알고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감당하며 특별히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성도의 올바른 삶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조금 다른 형식이 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요, 마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듯이 한 절 한 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는 한 절 한 절의 짤막짤막한 내용이지만 그 구절 구절마다 꼭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보통 헬라어에서 사랑을 구분할 때 크게 3가지를 나누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가페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거룩한 사랑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2번째는 필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때로는 우정 또는 형제를 말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 이름들 중에 필하모니라고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 필이라는 게 필로스라는 뜻으로 바로 이 필리아, 사랑하는 또는 사랑하는 친구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요. 하모니는 우리 아시죠? 하모니는 역시 헬라어 아르모니아에서 왔는데 조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또 화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하모니라고 하면 음악을 사랑하는,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오케스트라 이런 뜻입니다. 자, 3번째 또 사랑에 대한 단어는 에로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 12장에 들어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무엇이 성도로서 올바른 삶인가에 관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성경은 이 질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 하나님 저 악 미워합니다. 악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제 삶이 아무렴 악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할 때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잘못 또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걸 한 것. 하지만 성경은 아니,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죄와 악에 속하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죄고 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는데 효도하지 않았다면 죄를 지은 겁니다. 거역하지 말라 했는데 거역했다면 죄를 지은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았다면,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본문은 이에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가 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악은 들어와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나를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나를 사로잡아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악을 멀리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떠날 때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라면, 하지 말아야 할 거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호기심으로도 아니 남들도 다 아는데 뭐라는 핑계라도, 아니 한 번인데 어째, 난 언제든지 끊을 자신 있어, 그 모든 것의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이것이 악을 대하는, 시작도 하지 마라, 이게 악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내 말은, 내 행동은 행여나 저지를 수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내 삶이 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결국 성도의 올바른 삶이란 1차적으로는 악과 죄에서 떠난 것이지만 성경은 이를 넘어 최선을 다해 선에 속하는, 오히려 악을 그만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행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뀔 때 비로소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던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성도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당연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만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당연하지만 나 안 그래요, 난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만족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로운 말을 해서 오히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 우린 나쁜 거 안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요. 그거 중단하면 거기서 만족하지요. 아니요. 올바른 성도의 삶이란 악을 끊고 버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시작하는 것, 적극적인 선한 삶으로 바뀌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에서는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앞에 우리 9절 말씀, 그 악을 떠나라는 9절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모습이라면 지금 읽은 10절, 13절 말씀은 상대방을 향해 지켜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서로 사랑해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써라. 쓸 것을 공경하며 늘 공급하며 대접해라. 결국 이 10절과 13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뭘 하라는 건 줄 아십니까? 사랑이란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우애해라, 존경해라, 쓸 것을 공급해 줘라, 대접해 줘라. 생각은 아무리 우리 생각은 사랑해야죠. 나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면서도 그 내가 알고 있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은 수없이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 삶과 행동에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 말만 보고 누가 그 생각만 보고 사랑하고 있구나 여기겠습니까? 사랑은 무엇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처럼 거짓이, 위선이, 자기 욕심을 위한 그릇된 사랑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첫 번째 삶이었고요. 두 번째, 올바른 성도의 삶이란 또 무엇이냐?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와 준비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해라, 게으르면 안 되는구나,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부지런하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빨리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서 강의할 때도요, 저 이런 말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잘하려고 하고 뭔가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하죠. 멋있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라.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라.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루더라고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면 와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터널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터널은 정말 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출구는 있기는 한 건가요? 끝은 있기는 한 건가요? 예, 맞아요. 누구나 깊은 터널 안에 있을 때는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반드시 무엇은 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출구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결말을 주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끝을 보고 출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간 사람에게만 출구가 보이고 끝이 있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요? 부지런하십시오. 꾸준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히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말고라고 했어요. 게으르다는 게 뭐예요? 게으르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쵸? 근데 뭔 소리인지는 알겠죠? 게으른 게 게으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게으르다는 말씀의 숨은 뜻은요, 물론 게으른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근심이나 걱정에 휩싸여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뭐 천선적으로 타고나서 게으르고 뭐 게으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휩싸여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땅을 파서 그냥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이 아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 종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마태복음 25장 24, 25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당신의 내가 부족하였나이다. 당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내가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난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그래 본전이라도 하자. 그래서 파묻었다 드린 겁니다. 하자. 주인이 종에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꾸중한 줄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핑계를 대라고 하면요, 일하지 못할 이유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사람 없고요, 예산 없고요, 재능 없고요, 시간 없고요, 여유 없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이유를 다 물리치고 일해라, 순종해라, 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너는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란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좋아하며 말라지 칭찬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번엔 이 말을 바꾸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이다 라고 하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소망이 뭐예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진행. 그렇죠. 아직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현실로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어질 줄로 믿고 기대하는 게 소망이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통해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단어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가 내 삶에 환난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요, 원하는 것만을 얻을 수 없듯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며 결국에는 그 환난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랍니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하게 보이고요. 속상한 얘기예요. 환난이 오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뭔가 이런 해결 방안이 아니라 인내하래요. 그냥 참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면 환난을 넘길 수 있어요? 인내하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대요.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은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십니까?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참아라. 어떻게 해요? 뭘 믿고요? 내 자녀잖아. 예. 아무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자녀 삼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그렇게 얻은 너인데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뭐냐? 우리 옛날에 했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환난과 역경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아들 주신 분이 뭐 아까워할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요. 아니, 그냥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는 것은요, 예, 버티고 단순히 이악 물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절망하는 게 하나님 보기 좋아 놔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오.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미워서 우리 좀 더 고생하라고 얘네들 좀 더 환난 속에 있으라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환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환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말씀은 그저 아무런 힘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아유 몰라 난 몰라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꾹꾹 억누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삶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나요? 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다독대회 하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전하고요. 삶에 적용하라고 부탁하는 이 모든 이유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정의하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받기도 하지만 기도의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으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요? 내게 이 환난이 걷어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만 앞세우는 나의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소망이 있기에 즐겁습니다. 환난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알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크게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둘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라. 셋째,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넷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아니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앞에서 그랬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지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역시 죄라고 즐거워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거나 연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